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또 하나님의 그 어떠한 신성적인 부분을 자기들이 차지하는 그런 면면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우리가 전도가 나면 박대선, 통일교 하면 문선명, 또 그 하나님의 교회 하면 안상홍, 또 우리 신천지 하면 이만희, 또 다락방 하면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단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 어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외에 또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자리에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사람으로 오신 분 가운데 죄 없으신 분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남의 죄를 대속할 만한 또 대신할 만한, 대속은 고사하고 대신할 만한 그런 인격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고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임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 외에는 바로 출생부터 다릅니다. 우리가 그 박대선이나 문선명이나 그다음에 이만희나 또 모든 그 안상홍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이 태어났어요. 뭐 동정녀에게서 난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그 속죄의 은총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때로는 안상홍이나 많은 여러 가지 이단들이 여러분들한테 접근해 올 때에 바로 우리가 딱 거절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인성은 있지만 신성이 없다고 하는 것. 신성은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가지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감언해서 날 때에 참 하나님, 참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참 하나님 신성을 대신할 수 없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다 인성을 가졌는데 예수님과 같은 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죄인으로 세상에서 태어난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자는 메시아, 우리들의 구세주 그리스도 구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보면 헤롯이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이 헤롯의 연설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라 그랬습니다.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더라. 백성들이 그에게 크게 부르짖어서 말하기를,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그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다가 오해를 받은 분도 계세요. 지금 우리가 그 암을 이렇게 치료를 받고 여러 가지 질병에 치료받는데 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바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벌레 먹어 죽은 헤롯과 같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는 일은 언젠가 제가 새벽 예배 때인지 낮 예배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온전히 죽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이 죽어야 돼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할 증거인데, 믿음은 사실이 돼야 돼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은 사실이 돼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는 사실이자 현실이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요? 나사로가 죽으실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바로 나의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잔다고 말씀하셨고, 그를 주님은 깨우듯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어요. 바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때 마르다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신다고 말씀할 때에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질 않아요. 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고 사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이상이 아니라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실상과 증거는 현실. 이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은 현실적인 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온전히 부인되어져야 돼요. 저는 염을 참 많이 해봤어요. 나이에 비해서 염을 많이 해봤는데, 하여튼 74년도 전가부터 92년도까지 74년부터 92년도까지 죽은 시신을 정말 많이 만져봤어요. 근데 죽은 사람은요 그냥 말도 없고 아프다 소리도 안 하고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그냥 주무르는 대로. 어떨 때는요 그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좀 이렇게 살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다루기가 좋아요. 좀 무거워서 그렇지. 그런데 바짝 마른 분들 죽어놓으면 뼈가 잘 안 꺾여요. 그래서 어떨 때 수의를 입히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뚝 소리도 나고, 그래서 어떨 때 유가족들 보기에 좀 미안하기도 해서 한참 주물러 가지고 하면 좀 이게 부드러워져요. 안 주물르고 툭 하면 이 뼈가 이 관절이 움직여서 뚜둑 나면 그 가족들이 볼 때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주물러 가지고. 그런데 왜 주물르느냐, 팔을 왜 꺾느냐,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죽어야 돼요. 죽을 때 누가 사느냐, 예수님이 살고, 죽을 때 누가 역사하느냐, 주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줄 알고 해보려고 그러고 하는 거는 살아있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하고. 그러나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역사하느냐? 내가 완전히 포기하고 죽을 때, 나 자신이 철저하게 부인되어질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셔요. 막 이제 그 연말만 막 다가오면 우리 여전도 회장님들 가운데 몇 분이 저한테 얘기하다, 목사님 연말 되면 회장을 뭐 못하겠고, 그래서 제가 듣는 데는 안 그래도 속으로 그랬어요. 언제 죽을라나, 언제 죽을라나, 저 사람들이 언제 죽을라나. 예? 여러분, 교회 일은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보면 교회일 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죽어야 돼요. 죽어야. 죽은 사람은요, 말도 없고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춥다 덥다 따시다 목마르다 안 해요. 정말 예수 안에 죽어야 돼요. 예수 안에. 언젠가 제가 이제 우리 주일 낮에 한 번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죽어야 된다 그러는데도 안 죽으려고 그래요. 살라고 기를 써요. 죽으려고 기를 써야 돼요. 죽으려고 기 쓴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죽으려고 기 썼어요. 왜? 날마다 죽노라. 그게 바울이요. 바울 사도는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왜? 자꾸 자기가 살아나니까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그게 바울의 삶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때로는 노예나 총회 가보면요, 제가 그래요. 어떨 때는 목사가 안 죽는데 성도가 죽을 수가 있느냐. 목사가 안 죽는데. 그래서 가끔 가다 그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도 안 죽으려는 사람이 많으면 내가 아직도 덜 죽었는가? 내가 덜 죽었는가? 저는 정말 죽으려고 애를 써요. 뭐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뭔가 그것보다가도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서 살도록 역사를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헤롯이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여기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뭐라 그랬어요? 단상에서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신의 소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아니고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가 먹혀 죽으리라. 오늘 우리는요, 나는 쇠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버려둘까? 절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죽은 사람은 예수의 능력으로 살려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안에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살려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려놓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셔요. 여러분, 명성교회 김삼원 목사님이 지금 그분이 그 통합 측에서 스펙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학교 출신이에요. 장신대에 나오고 장신대 신대원을 하고 하신 분이 아니고 성경학교 출신이에요. 그것도 안동 성서신학교, 성경학교.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신대원 공무원 하셨지만 뭔가 정상적인 어떤 비정상이란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스펙이 짧아요. 저기 영천인가 거기서 목회하시다가 실패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었어요. 그리고 서울 가서 개척하면서 명성교회를 이루신 거예요. 누가 하셨을까? 예수 안에 죽음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국 교회에 그 처음으로 시작된 많은 대형 교회들이 죽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니까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서울 성도교회에서 쫓겨나신 분이요. 해연동 성도교회에서. 그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대학생들 7명 데리고 성경 공부 시작한 거지 사랑교회 시작이요. 그분은 스펙이 짧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성도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쫓겨났어요. 부교육자로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쪽 그 어느 방에서 대학생들 7명 데리고 성경 공부하다가 사랑교회를 세운 거예요. 지금 충현교회, 영락교회, 그 지금 뭐 그 후임자들이 들어가 있지만 첫 번에 시작한 많은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죽으면 예수의 능력이 그를 살리세요. 예수의 능력이. 신촌에 가면 창왕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는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거기 그 우리나라에 그래도 손꼽히는 대학들 있잖아요. 쭉 신촌에. 그런데 거기 교회도요 신촌 성결교회, 창천 감리교회, 대현교회, 신현교회 다 뭔가 이런 기라성 같은 교회가 있어요. 그 사이에 신촌 신영극장도에 창광교회라고 시작이 되어진 교회예요. 그 지금은 조금 이렇게 교회가 또 이렇게 분파가 또 생기고 그랬지만 그 첫 번에 개척할 때 목사님이 이북에서 피난 나오신 분이에요. 오직 가방 하나 들고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연세대 뒷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던 분이에요. 스펙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피난 나와서 목회 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이 그 기라상 같은 교회들이 있는 곳에서 교회가 가장 많이 모였어요. 교인들 가운데 90% 이상이 11조 교인이요. 90% 이상이. 헌금이 그 신촌 성결교회 다른 교회보다가 3곱이 더 나왔어요. 3곱이. 그리고 대학교 교수들도 수십 명이 있었어요. 주일학교가 그 당시에 하여튼 1,000몇백 명이 모였어요. 주일학교가. 주일학교 교사들이 9시에서 예배드리고 10시에 마치면 10시 10분에 조회를 해요. 조회를 하면 주일학교 교사들이 6줄로 쫙 섰어요. 몇 명이겠는가. 교사들만 100한 몇십 명 됐댔어요. 주일학교 교사들만. 거기는 이유 없이 빠지면 2번만 빠지면 자기 반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목사님이 출석을 불러요. 출석을 불러서 안 나오면 2번만 무단 결석하면 그 교사는 교사 명단에서 제해져 가지고 그 사람이 교사 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한번 제적된 사람들은 교사로 잘 안 세워요. 그 주일학교 교사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은 의자가 반전, 그전에는 의자가 없었고 그냥 마루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신발 넣어주는 거를 1년을 하든지 2년을 하든지 그걸 해야 그걸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신발 넣는 것부터. 그 애들 갈 때 신발 주머니 애들이 막 그거 해서 털면 신발 주머니 개는 거. 그거 여러 번 안 해보셔서 그렇지 하면요. 하고 나면 목이 칵 해요. 특별히 여름에 냄새에다가 먼지에다 그러면요. 그 화장실에 가서 가래를 뱉으면 이 흙먼지가 나온다니까. 제가 주일학교 교사하려고 그거를 1년 반인가를 했어요. 1년 반인가. 그래도 저는 빨리 한 거예요. 빨리. 보통 3년 정도 신발 정리를 하고 신발 주머니 정리하고 교사가 돼. 저는 신학을 다니니까 그걸 빨리 한 거예요. 그래도.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삼각산 가서 기도하고 연대두장 가서 기도하고, 예? 정말 설교할 때 보면요 답답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 요번에 전도지 얼마나 예뻐요, 그죠? 전도지 예쁘잖아요. 거기는 전도지가 뭔가 하면은 그 B5에다가 그것도 4등분에, B5도 종이가 크다 그래가지고 4등분을 해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18절, 로마서 6장 23절인가 세 절을 딱 성경 구절, 그 세 절을 써가지고 거기다 그것도 인쇄도 까만 그냥 인쇄, 그 갱지에다가, 비포 갱지에다가 그걸 4등분 해가지고 성경 구절 딱 세 절만 넣어가지고 그걸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화려하게 만든 전도지, 창천 감리교회, 신천 성결교회, 대현교회, 신현교회. 그 대현교회는 통합치고 신현교회는 합동치기고 감리교, 성결교, 기라산 같은 교회들이 있는데 전도지 보면요 다 피카피카 했어요. 다 옛날에 그 칼라 인쇄에다가 70년대인데도. 근데 이 교회는 갱지. 그런데 송구스러운 거는 그 갱지 전도지 받아들고 찾아온 사람이 더 많다니까. 하나님이 당신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죽어야 돼요. 예수 안에 죽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살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저도 그렇고 우리 좀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온전히 바울 사도가 내가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몸에서 그리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하리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싹이 안 나잖아요. 싹이 안 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비유로 얘기하는데 농사를 짓는데 옥수수를 심어놨대요. 싹이 났나 하고 이튿날 가서 파보고 또 덮어놓고, 또 이튿날 가가지고 싹이 났나 하고 가서 보고 또 덮어놓고. 근데 싹이 안 나더래요. 왜 안 날까? 자꾸 파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이 안 난다는 거예요. 심어 놓으면 가물든지 뭐 비가 오든지 가만히 내비두면 싹이 나요. 신기하게. 자꾸 파면 콩을 심든 팥을 심든지 심어놓고 또 이튿날 가서 파보고 덮어놓고 또 파보고 덮어놓고 하면 안 난다니까요. 네? 여러분, 콩나물 여기 내보신 분들 별로 없겠지만 콩나물 옛날에 시루에다가 콩나물 낼 때 어떻게 나요? 네? 계속 물 주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싹이 났어요. 또 계속 물 주다 보면 이 싹이 밑으로 내려 콩나물이 자라요. 물은 쭉쭉 빠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보름이고 키우면 먹을 만하게 자라잖아요. 크게. 옛날엔 커야 좋았으니까. 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이 헤롯이 결국에는 벌레 먹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뭐 그 전후 사정은 말씀 안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드려지기 위해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다못해 헌금을 드려도, 그러면 몸 드리고 시간 드리는 건 두말할 거 없잖아요. 몸 드리고 시간 드리는 것은 그건 두말할 게 없잖아요. 하다못해 헌금도 자원하는 마음이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아까 말했던 창광교회는요, 주일 학교 교사 하려고 가가지고 신발 좀 넣고, 그것도 열심히 안 하면요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반사로, 그때 거기는
반사라 그래요. 반사, 반장, 반사, 반장 그랬어요. 교사도 아니요, 반장. 그러면 목사님이 어느 날 불러요. 그러면 그때 선택이 되는 거예요. 되게 좋아해요. 가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연필 한 자로 볼펜 하나, 출석부 하나를 줘요. 그리고 여기저기 가서 한 놈씩 끌고 와요. 너 일어나 일로 와. 너 일어나 일로 와. 그래가지고 4명인가 5명을 줘요. 4명인가 5명 주고 오늘부터 한 반이 늘어나는 거예요. 분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1명, 저기서 1명 데려다가 4명, 5명 주고 출석부 하나 주고 그래서 딱 명령하세요. 한 달 내에 배가가 안 되면 흩어놓을 테니까 알아서 하라 그래요. 한 달 안에 한 4주나 6주인가? 4주나 6주 안에 4명을 줬으면 8명을 만들어야 돼. 안 그러면 출석부 뺏겨요. 그럼 그 사람은 교사 못해요. 그 다른 사람 불러다가 줘요. 어떨 때에는 배는 안 돼도 4명이 6명 7명 되면 그만할래? 와서 그만할래 물어봐요. 왜 안 채운다고. 그러면은 막 마음이 조여가지고 주일날만 되면 7시면 나가요. 7시. 제가 제 경험으로 7시 되면 나가가지고 애들 가가지고 다 신방하고 지금처럼 전화가 어디 있어요. 애들 찾아가서 신방하고 그리고 또 길 가는 애들 어떻게 하든지 꼬셔가지고 가야 되니까 길 가는 애들 또 아니면 그 친구의 애들 막 이래가지고 한 6주 만에 배는 돼야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그게 귀하고 재미나고 막 정말 선택받은 거에 대해서 눈물 나도록 고맙고 감사해서 예배 마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밀가루를 사다가 이스트가 넣고 이제 부풀려 가지고 빵을 쪄요. 집에서 이 가마솥에다 이 양호솥에다 빵을 쪄 가지고 그럼 막 빵이 만해지잖아요. 그럼 잘라 가지고 또 설탕을 그냥 이렇게 치면은 설탕이 그거 되니까 그 빵이 씻기 전에 설탕을 쳐 가지고 그러면 그 번질번질하게 빵 위에 그게 묻어요. 그걸 잘라 가지고 비닐봉지 넣어 가지고 그때 모래내나 수색이나 신촌에 가난한 아이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럼 놀이터 가가지고 아이들 오라 그래요. 그럼 오면 빵을 가지고 파티를 해요. 음료수라고는 없고 그냥 그 놀이터 수도가에 가가지고 물 먹게 하고 빵 잘라가는데 그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때 빵을 잘라놓고 먹을래 안 먹을래가 아니라 교회 나올래 안 나올래. 그러면 나온다 그래요. 빵 먹으려고. 그 다음 주 가면은 너 교회 안 나왔잖아 진짜 너는 빵 안 줘. 너 올 거야 안 올 거야. 그러면 그 아이가 다음 주는 꼭 갈 테니까 빵을 달라 그래요. 요새 아이들 같으면 택도 없지만 그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때는 70년대 초반인데 그럼 어떨 때는 정말 눈물이 나요. 그 아이들 주고 끈안고 기도해주고 6주 만에 20몇 명을 만들었어요. 6주 만에 20몇 명. 그래가지고 3반을 나눠서 또 다른 데 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일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거기 채워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말씀대로 이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백성들에게 연설하다가 뭐라 그래요? 신의 소리다. 하나님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영광을 가로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쳐서 벌레 먹게 했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다고 하는 찬송대로 정말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주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응답받을까가 아니라 그거는 제껴놓고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까. 그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을까라는 생각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저는 명절 때만 되면 너무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막내지만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지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머니 앞에 내가 뭔가 잘 하지 못해서 그것이 죄스러운 거 살아계실 때. 그래서 오늘도 어느 분한테 제가 문자를 보내면서 그랬어요. 그분은 부모님한테 약간 불만이 많은 분이요. 살아계심에 감사하고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세상 떠나실 때 그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그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제가 그 문구를 보내드렸어요. 살아계심에 섬길 수 있음에,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 떠났을 때 그 시신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고. 그게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거라고.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숨쉬고 기고 동작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라는 어떤 말보다가도 내 삶이 뭔가 작은 삶이라도 부족한 삶이라도 그것이 주를 위한 삶이 됐으면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연휴 기간인데도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수요예배 나와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상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헤롯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보다가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으면, 드려지면, 쓰임받으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 겹도록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